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명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영화 10계를 통해서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10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죠. 자, 10계명은 BC 6세기경에 16세기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관계없이 반드시 깨닫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과 또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지키느냐의 그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다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주신 말씀도 귀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이신데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왜 이 10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소홀히 여기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대로 영적으로 지금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1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의 일체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여호와. 근데 하나님은 뭐고 또 여호와는 뭔가? 하나님은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호와는 I am Lord 야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가라는 이제 그 정체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예요. 야훼예요.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모세가 자, 이 계명을 가지고 내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누가 줬다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죠. 지존자, 절대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뭐뭐다 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게 이제 I am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과 신약의 예수님 I am, 에고 am이라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 예수인 거예요. 구약의 예수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예수를 영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계명을 단지 우리 인간의 기본 도리인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사람 죽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강도짓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이 용도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세상에서 단순히 살아가는 데에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 열심히 잘 공경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중에서 첫 번째 엑기스인 이 말씀이 그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런 내용들은 성경 아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책에도 많이 있고 바른생활 책에도 있고 교양 책에도 많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안에는 전부 그러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참된 계명을 일반적인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런 예배는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10계명이 다 교훈이잖아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도 하였느니라. 그러면 일평생 동안 10계명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 도둑질하지 말고 착하고 선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배우고 열심히 살기를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네요. 맞아요. 헛되이 경배한 겁니다. 왜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의 말씀은 뭐냐? 그대로 문자 그대로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걸 도둑질 안 하는 그대로. 살아내지 말라. 그러면 사람 안 죽이는 걸로. 그럼 안의 말씀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 필요한 거로 용도로 바꿔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비진리로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 영적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선하고 착한 걸로 바꿔가지고 남을 구제하라는 것은 쌀 주고 돈 주고 불쌍한 사람 밥 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복음의 진리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의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고 껍데기 문자적 말씀 가지고 열심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 꼴이 돼요. 그러면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얻는 진리로 보화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거든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게 사냐 더 행복하게 사냐 더 기쁘게 사냐 돈 좀 더 벌고 사냐 이게 전혀 우리는 관계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도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10년 가운데 세상 윤리, 교훈, 도덕,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십계명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에 담긴 영적인 뜻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계명 첫 계명은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명령이죠.
자,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터부시했느냐, 소홀히 했느냐? 바로 자, 1계명을 보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3절이죠.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이다. 다른 신들. 이 다른 신들 영적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이 계명을 준 시점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3개월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그때 줬다는 얘기인 거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서 3개월 뒤에 그들에게만 준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다른 신들은 지금 어떤 신들인가? 이것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다른 신들은 아헤림 엘로힘이라고 해요. 아헤림 엘로힘. 자, 이거 무슨 뜻이냐? 다른이라는 말이 아헤르거든요. 아헤르. 다른이 아헤르인데 아헤림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은 하나님. 자, 그러면 아헤림 엘로힘 그러면 다른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원어에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신들 불교의 무당, 무속, 무당들 이렇게 제사 이런 것들만 우리는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 그건 나와의 관계는 없어. 이렇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첫 계명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자, 그러면 다른 신들이라는 구체적인 영적 의미가 뭔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10계명에 대해서 첫 계명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바로 이 다른 신들의 영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염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 전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을 그들은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종살이 했는데도 그들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선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 내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습관과 버릇은 애굽에서 섬겼던 하나님, 그걸 그대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진 그 돌판을 가지고 왔더니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버리고 돌판을 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3,000명이 죽어요. 이것은 또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그 이후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고 하나님이 그 돌판에 써줍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깎아서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그 돌판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고 하나님이 써줘요. 이건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질 율법. 두 번째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으로 섬기는 우상은 우상인 거고 바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써준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돌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으로 내려오는 이 법궤는 돌판은 사람이 대하면은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을 어떻게 했냐? 그 돌판을 직접 마주 대해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궤짝을 만들어요. 그 궤짝은 아카시아 같은 싯된 나무,
사막에서 전혀 쓸모없는 나무에다가 잘 네모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그걸로 네모 괴짝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안과 밖에다가 금을 도금을 해요. 금 도금을 해서 상자를 딱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두 번째 돌판을 잘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딱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일평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돌판을 법궤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느냐? 돌판을 그냥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주 직접 대하면 즉사예요. 직접 대할 수 없도록 괴짝 안에 넣는 거예요. 이 괴짝이 바로 율법인 거고, 이 괴짝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괴짝인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신성이 바로 이 두 돌판인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돌판을, 하나님을 율법을 바로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그놈을 가리고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 단순히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부귀 영화 기복, 그런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자, 광야로 나오게 되면 율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괴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요. 호도는 껍데기가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가지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껍데기가 같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거기 때문이고, 알맹이는 껍데기 없이는 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상호관계, 공존의 관계인 거고,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진리를, 생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라고 그랬죠. 애굽의 신앙 단계, 그 다음에 광야의 신앙 단계, 세 번째 가나안의 신앙 단계.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백성인데 아직 애굽에 있어요. 그 애굽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이게 바로 다른 신들을, 다른 하나님들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금 재료를 어디서 했냐면은 여인과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귀에 달콤하게 좋은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그걸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가지고, 시대에도 어디 가가지고 귀에 달콤한 좋은 소리 좋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지 독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복 받아라, 축복받아라, 잘 된다, 무슨 막 이렇게 계속 주게 되면 일단 귀에 달콤하잖아요. 그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부어 만든 게 금송아지고, 이게 우상이었던 거고, 이것을 하나님은 두드러 깨고 저주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야 돼요. 광야에 나와서는 어떤 신앙이냐? 광야에서는 쓴 음식을 먹네요. 쓴나무를 먹고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어요. 만나만 먹습니다. 하늘에 내려오신 만나만. 하늘에 내려오신 만나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맛이 없죠. 양념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살과 피,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껍데기 죄악된 애굽의 그 신앙이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천국인데 애굽 신앙, 광야 신앙, 가나안 신앙, 이 3여정의 단계를 반드시 우리는 거쳐야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삼일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삼일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죠. 음부에 내려가시죠. 3일째 부활되시죠.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 이름은 불렀다고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1계명은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만든 각종 교리와 계명, 유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본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줘 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본인의 존재를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 문자로만 계속 똑같이 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착하고 살아라는 그 말씀으로 밖에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이 수건이 가려져 있어. 수건을 벗겨야 되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가시 껍데기를 벗겨야만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마다 교파마다 신관이 다르고요. 구원이 다르고 교회관이 다릅니다. 천국관이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전부 달라요. 교파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갈이 찢겨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찢기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찢기시죠.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군병들이 찢어서 나눠 가져요.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갈갈이 찢어서 나눠 가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예수님이 겉옷을 찢어 나눈 거예요. 지금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겉옷은 찢어 나눠 가졌는데 이 속옷만은 찢지 말자, 그 얘기예요.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군인들이 이 짓을 하죠. 오늘 이 시대의 군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옷을 찢어 가진 자들,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갈이 찢잖아요. 교파별로, 교단별로.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하나님과 개신교의 하나님이 다르고 장로교회의 하나님과 감리교회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침례교회와 성결교회의 하나님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희들은 왜 다른 하나님들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1계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다른 하나님인 표적, 신비, 기복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표적과 기복에만 치우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모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며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복신앙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기복신앙으로 거의 물들어 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기복신앙이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신앙으로 시작은 됐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거듭나는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아직 애굽에 못 나온 자들은 십계명을 받지도 못해요. 받으면 즉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신앙으로만 계속 달콤한 말로 잘 된다, 복 받는다, 너는 성공한다, 계속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 신앙의 상태는 어른이 되어 있는데 누워서 젖병 빨고 있는 딱 그 모습이죠. 성인 아닌 거죠. 영적 장애야. 신앙의 장애야. 애굽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모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바라고 원하는 신앙이요, 세상의 축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하는 기복신앙. 그러므로 이들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 생활이고 기복신앙이고, 이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신앙도 자신의 유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이것은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섬겼던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곧 우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욕심과 탐심을 채워지는 복과 재물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복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면 모두가 우상 하나님 혹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고,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 또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그것도 대성회예요. 축복 기도회, 입시 특별 기도회, 문제 해결 축복 성회, 특별 새벽 기도, 특세, 모든 것이 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한예수파라 장사회로 변질된 거예요. 기독교가 부패하는 것은 성도들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들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것을 강단에서 도구로 계속 퍼먹이고 있는 이 시대의 독사들이 목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단에서 선포되나요? 오늘 주일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셔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이렇게 해야 사회에서 칭찬받고,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잘되고 화평하고 복받고, 전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으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거짓 선자들과 사꾼 목자들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복으로 바꾸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이 바로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고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아는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알고 계속 애굽의 그 신앙, 다른 하나님들적인 그걸 전하고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우리는 전하고 그 생명의 진리만 먹어야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율법학자였고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신분도 가지고 계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쓰레기 배설물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진 이후에 나는 남은 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로 죽습니다. 육체의 껍데기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별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말을 전하거나 무조건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고 있는 자들은 뱀의 독을 먹고 있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된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가 있으니까 제품을 만들죠. 영적 당뇨병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당뇨병 걸렸으면 단 걸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장사가 되니까 짝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중독된 자는 계속 중독을 맛을 봐야 또 평안을 느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도 하는구나. 기가 막히다는 얘기인 거죠. 왜 도대체 그런 쓰레기 같은 복음도 아닌 비진리 다른 하나님들 그렇게 막 주는데도 너희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잘도 받아먹고 있니? 탄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구원이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목사와 사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저들이 뭘 좋아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그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서 MSG를 많이 첨가해가지고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낚시질을 하게 되면 낚시 바늘에 맛있는 미끼를 넣어서 낚시질을 하죠. 물고기들이 겉으로 봤었을 때는 낚싯바늘에 얼마나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덥석 물었다가는 속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도 지능이 좀 다르대요. 특히 송어, 이 지역에는 송어가 또 많이 있죠. 송어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중에서 굉장히 지능이 높은 고기인데 사람이 주인이 오면 안 돼요. 아, 주인이 먹이를 주러 오는구나. 낚시꾼이 오는구나. 이 정도로 기초적인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대구 같은 생선은 자기가 낚시에 걸렸다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낚시를 안 문대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는 고든 고기인 거죠. 잡고기들은 물었다가 빠지잖아요. 3초 있다가 다시 또 물어요. 물고기는 우리 성도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이 미끼는 사탄이고 겸연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먹었다가 뜨거운 맛을 보면 다시는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비진리가 낚시로 인해서 우리 앞에 늘 앞에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사람의 달콤한 유혹의 미끼가 있느냐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넣어주시고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육체의 욕심의 소욕에 꽉 차 있어서 미혹될 수밖에 없고 아니 그 미혹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내주셔서 세속의 죄악의 쓰레기에 취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붙들어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분별할 수 없고 연약하고 미천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기도인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부귀영화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아직 애굽에 있는 신앙이에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신앙, 어린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사람의 전통 속에 기독교 전통도 들어있습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요. 로마에. 그래서 로마 정치와 기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국교화가 됐는데 그때부터 타락이 됩니다. 정치의 용도로 종교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 교황을 앞세워서 전체를 움직이죠. 그때 모든 정책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순서라든지 로마와 황제가 카톨릭에 의해서 다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것이 그 잔재가 지금까지 안에 우리에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1517년에 루터가 목숨 걸고 개혁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 복음 진리 아니야. 외치다가 죽어요. 서슬퍼런 로마를 세계를 지배한 로마 황제에게 거역을 했으니 살아남겠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외치다가 바로 사라지고 죽죠. 그런데 그 외치고 죽었지만 훗날 그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루터와 칼빈과 쥐뱅글레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야, 그 옛날에 무모하게 외치다가 죽었던 우리 스승 루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리였어. 그게 진짜였어.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 종교, 개신교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그 카톨릭의 잔재가 늘 남아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다 로마 시대에 짜진 것이 지금 그대로 늘어온 전통이에요. 그 사람의 전통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인 거고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따르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하지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격렬하지 않는 것 같고 엄숙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알고 기고 생명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식, 형식, 껍데기는요 우리는 다 깨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46년 된 성전을 깨버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명처럼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금으로 지었던 성전, 이건 헐어 채찍으로 다 휘둘러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적 3일로 십자가로 성전을 짓는 게 진짜 성전인 거지. 육체, 껍데기, 형식, 가식 이것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새 개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저도 참 부족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묻혀서 함께 갔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알면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이 길을 뚜벅뚜벅 갑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릴 거야. 70년 바벨론 포로로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소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결국 한 사람도 없었던 얘기잖아요. 의인을 넘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 헛된 속임수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교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부흥 집회나 설교를 할 때 성경 몇 구절 봉독해 놓고 말씀은 외면한 채 정치 이야기 엄청 합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 무슨 목사가 교회가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제 이야기, 철학 이야기, 심리학 이야기. 온통 인문학으로 복음이 변질 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축복받는 간증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몰려요. 재미있고 농담하고 세상 많이 해보세요. 엄청나게 부른데같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것은 독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란 곧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전통신학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 교회들이 만든 각종 교리, 윤리, 교훈, 도덕, 신비, 도덕, 기복이라는 것들 성경을 절대권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기복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파마다 신관뿐만 아니라 구원관도 달라요. 장로교는 예정론이요, 감리교는 만민구원설,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성화론, 안식교회는 안식일 구원관, 오순절에는 은사방언 신비주의, 천주교는 죽은 영혼을 위해 헌금하면 죽은 자도 연옥에서 천국을 올라갈 수 있다는 면제부. 얼마나 헷갈리고 혼란스럽겠어요. 거기 다 들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를 갈갈이 찢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아직 출애굽을 못한 상태에서 기복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곧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윤리, 교훈, 도덕, 사회법, 육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벗어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경로 이탈했다면 다시 재직길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는 육체적인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성경적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전부가 다 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섰느냐, 비진리의 길을 섰느냐, 이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행위적인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육체적인 거하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적인 것 잘못하는 것은 행위적인 그 자체로 그냥 살면서 벌금 물면 돼요. 그리고 교도소 가면 되고 재판 판결 받으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관계없어요. 내가 영적인 위치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요 광야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광야의 십계명과 율법을 알지 못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통과해야 될 과정이 광야인 거고 율법과 십계명인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육적인 껍데기가 깨어지거든요. 육체의 껍데기인 죄악이 다 깨어져야만 우리 영혼이 가나안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은 모두 똑같은 양식이 아닙니다. 애굽 신앙인들은 유교병, 양념이 잘 들어가 있는 맛있는 음식,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는 독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무교병, 쓴나물과 만나만 먹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걸 먹어야 우리는 막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거듭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하루속히 넓고 평탄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전체에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섬기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이외에 축복, 기복, 신비, 윤리, 구원, 도덕들은 다 다른 하나님들이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 가난을 지나 주님 품에 다 안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 주셨던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나눴습니다. 되돌아보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뒤로 하고 다른 하나님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동분서주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이키는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해 주셔서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늪인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손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품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낙오된 자가 없게 해주시고 또한 주품의 교회를 통해서 비진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